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현실을 진단을 잘해야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일어난 과거의 문제, 지금 현재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대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지금 현실, 특히 우리 기독교계의 현실을 두고 볼 때에 도대체가 목회자라는 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특히 떵떵거리는 그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도대체가 뭘 하고 있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데 대한 조그마한 어떤 고민 같은 거라도 있기는 있는지 참 너무 기가 막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큰 교회 목사가 죽어야 한국 교회가 산다, 이런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또 이러면은 뭐 너는 살인자냐? 뭐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 죽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목사들에게는 가장 큰 죽음의 역사, 가장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그런 죽음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런 순교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큰 교회 목사가 죽어야, 큰 교회 목사가 순교해야, 큰 교회 목사가 상급받는 일을 해야만이 한국 교회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업로드를 한 지금 시각이 2020년 11월 22일 주일 저녁 한 7시 40분쯤 된 그런 시각에 제가 업로드를 합니다. 늘 얘기하자면 100%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 방향, 뜻,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 천국으로 향하는 방향, 천국 목적지로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 그런 것들이 나와 같다면은 정말 구독, 알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또 응원의 댓글 이런 것도 많이 넣어주시면 참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잘 모르면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잘 모르죠, 그죠? 아날로그 시대지 디지털 시대가 아니니까 그 집안의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잘 압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서로 힘을 합하고 정말 우리 노력해서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부터 앞장서 주시고, 또 우리 작은 교회 목사들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하나 되어서 정말 기독교가 위기에 처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참 말살시키려고 하는 저 파들에게, 종북 좌파들에게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정말 하나 되는 의미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이걸 올리게 된 게 사실 저는 지방에 양산이라는 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 고병찬 목사님 하는 거 TV, 그죠?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2020년 9월 29일 날 일부 개정이 되어가지고 10월 13일, 지난 10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든지 교회에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다든지 하면은 폐쇄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의를 제공하고 제기하고 이러면 이제 3개월 이내에 또다시 경고를 내려가지고, 그래도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은 운영 중단 명을 할 수 있다. 운영 중단이면 결국 교회 문 닫아라 이 말이에요. 그죠? 교회 운영 중단이고 문 닫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문을 열고 우리는 거기에 못한다, 뭐 어쩐다, 기독교 진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떡한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장소나 시설을 폐쇄를 명한다. 폐쇄를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쇄를 명할 수 있다도 아니고 폐쇄를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문 닫도록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교회를 문을 닫도록 한다라는 그런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그래서 제가 관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번에 알았고 이렇게까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억압을 하는 줄은 이제서 알았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세상에 취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자리 유지하고 정권에 잘 보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안 쏟았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한국 교회가 살려면은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게 뭡니까? 이게 공신력이거든요. 제가 얘기하지만. 공신력이라는 것은 평소에 이름께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더 효과, 똑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이름도 빛도 없는 저 같은 목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큰 교회, 서울에가 떵떵거리는 큰 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는 게 훨씬 사회적인 효과가 반향이 일어난다. 그걸 공신력이라고 그러죠. 그죠? 공신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신력을 예를 들게 얘기 드리겠거든요. 깨가 100번 굴르는 것보다도 호박 한 번 퍽 굴러야 이게 효과가 있어요. 바로 공신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를 문을 닫도록 폐쇄를 명한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도 이런 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도 없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교회를 폐쇄를 명한다. 그래도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까? 응?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누가복음의 12장 47절 48절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은 어떻게든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하는 게 주님의 뜻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작은 교회보다도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고 많은 책임을 지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금 편하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남의 교회에 죽든지 말든지 남의 교회에 폐쇄가 되든지 말든지 관심도 안 쓰는 이런 것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힘을 합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같이 힘을 합해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움직이는 게 큰 교회가 한마디 하는 게 공신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큰 교회는 내몰라하고 지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작은 교회들만 그저 일어서서 이거는 아니다, 뭐가 어쩌다 외쳐본들 공신력 때문에 별로 큰 효과도 못 일어나고 특히 세상 사람들은 이 공신력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큰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이름도 빛도 없는 뭐 못난이 너희들이 뭐 까불고 앉아있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야.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뭡니까? 진리사수예요. 진리사수. 그냥 진리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는 게 진리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역사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의 역사예요. 순교하는 이런 분들의 피값으로 피의 공로로 희생으로 이렇게까지 지금 이어져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기독교는 피를 먹고 산다. 무슨 흡혈귀 들은 피를 먹는다 그런 의미 가지고 피 흘려서 싸우면서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를 이어가고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마귀죠. 마귀와의 전투예요.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피 흘림 없이 가능합니까? 나 희생 없이 가능합니까? 나비야 죽든지 말든지 내만 편하면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진리가 사수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없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 군병되어서 하는 그 찬송가에 보면은 무성도 피를 흘려서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별로 힘도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이, 그런 교인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정부와 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는 편안히 누워가지고 그래 너 해봐라. 너야 죽든지 말든지 내만 편하면 되지. 나만 등 따시면 되지. 내만 먹고 살면 되지. 그것까지 것들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든지 말든지 기독교가 문을 닫든지 말든지 우리만 안 하면 되지. 우리만 피해 안 보면 되지. 그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닫고 현실 진단을 잘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나타나서 피 흘리면서 승리한 게 제가 자주 듭니다만은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싸운 12제자. 12제자도 내만 편하면 되지 뭐 죽든지 말든지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우리 같은 성도야 죽든지 말든지 기독교야 말살이 되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12제자가 뭐 때문에 로마 황제에 맞서가지고 그렇게 전부 다 순교를 합니까? 다 죽습니까? 다 왜 죽어요? 큰 교회 당신들만큼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큰 교회 당신들만큼 못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12제자 기독교 박해사 다 신학 공부할 때 했잖아요. 그래도 큰 교회 목사들은 내몰라라. 나는 안 죽어. 죽기 싫어. 너나 뒤져. 난 안 뒤질 거야. 이겁니까? 그리고 일제시대, 그죠?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그 다음에 또 한상동 목사,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큰 교회 당회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만큼 못나서 못 배워서 이분들이 순교했습니까? 순교했어요? 그리고 우리 알아야 됩니다. 공사나 되면은요, 사회주의화 되면은 전부 다 죽습니다. 내몰라라고 불구경하고 있던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부터 먼저 죽어요. 여러분부터. 그게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팩트 아닙니까? 그거 모르지는 않죠. 그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큰 뜻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가장 상급이 큰지,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없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늘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늘에 가 이런 분들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는 그것보다는 우선 내가 편하고 내가 고난받기 싫고 내가 감옥에 가기 싫고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내가 죽고 순교하기 싫고 그래서 눈 감고 앉아있는 건 아닙니까? 청와대에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그거는 너무너무 기분 좋고 이름 날리고 편하고 좋은 일이니까 이마에 신짝을 붙이고 뛰어가는데 이런 피 흘림의 역사, 이런 분들의 그 엄청난 희생, 현실의 진단, 이런 것은 내몰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재수가지만 공산화 되면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들뿐만 아니고 큰소리 빵빵 치는 국회의원, 뭐 청와대, 행정부 직원들, 판검사들, 군인들, 경찰들, 공무원들 다 죽어요. 이용 다 하고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게 역사잖아요. 그게 팩트잖아요. 그런 진단이 안 됩니까? 그런 현실 진단이 안 돼요? 참 기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재상, 유명한 재상 비스마르크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현자는, 똑똑한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역사 팩트를 통해서 배우고 우매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잘났다고 뽐내지만 진짜 알고 보면 또 먹 같은 그런 인간들은 겪어봐야 배운대요. 겪어봐야.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배워. 우리가 공사로 되어가지고 정말 문 닫고 뭐 어쩌고 해야 될 그런 체험을 해야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 바빌론 포로 70년 잘 알죠? 고난받은 역사. 북한이 그 70년 됐죠, 그죠? 북한이 바벨론 포로처럼 70년간 저주를 받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우리 남한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미리 진단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건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좀 뭐단 말로 배떼지가 부르니까, 덕이 따시고 살만하고 배떼지가 부르니까 잘 나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어디 갔는지, 뭐 내 편하고 내 이름 날리고 내 높은 자리에 가고 내 총회장하고 내 노회장하고 그런 데는 엄청난 관심을 쏟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뭔지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남한도 북한이 당한 70년처럼 남한에게도 70년의 고난을 주려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자꾸 들어요. 다 모르죠. 우리가 늘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는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야.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폐쇄한다. 뭘 가지고? 코로나 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코로나의 가장 큰 메시지는 뭡니까? 이런 연병들이, 이런 오력들이, 이런 유행병들이 일어나면은 종말이 가까워왔다는 신호다.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나갈 방향을 깨닫고 이렇게 하라는 사인인데, 거기에 대한 사인은, 거기에 대한 메시지는 어디 갔는지 없고 그만 어떻게 하든지 때렸다 잡아 눌러가지고, 그죠? 에레기 여름새끼들 보기 싫다. 전화부터 그랬잖아요. 이 정부는 기독교 손본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럼 기독교 손본다 할 그때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너희들이 뭔데 금방지게 기독교를 손본단 말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일어나야 되겠는데 가만히 있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떡 하니까는 요런 핑계를 대가지고 진짜 이제 손보는 거잖아요. 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예방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단속해야 된다. 왜 시킨 대로 안 했느냐? 기독교만 딱 목표를 정해가지고 폐쇄시켜버리고 그렇게까지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나는 모르고 내 건물만 지키고 내 교회만 지키고 내 이름만 내면 된다.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그런 목사가 죽어야 돼요. 그런 목사가 빨리 깨닫고 현실 진단하고 죽어야 되는, 세상적으로 나쁜 얘기를 뭐 뒤져버려 죽어버려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죽음이 뭔지, 순교가 뭔지, 내가 해야 될 진리 사수가 뭔지 이걸 깨닫는, 그래서 이 일에 앞장서는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만이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공신력 때문에. 하나님이 큰 교회를 준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당신들 보고 큰 교회 세워주게 하나님이 은혜 내린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잘 먹고 잘 살고 뱃돼지 두드리라고 큰 교회 준 거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너무 급박합니다. 너무 급박해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불구경할 시간이 없습니다. 종이 뭡니까? 종은 주인 뜻만 따르는 거예요. 주인 뜻만 따르는 것이지 내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목회자를, 내가 목사가 됐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주의 종. 내 의견이 있으면 안 돼요. 주의 종은 엄밀하게 비해서 내 의견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의견만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만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있어야지 내 의견이, 내 뜻이 있으면 안 돼요. 주인장요, 그거 아닌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닌데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런 시금방진 내 뜻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둘러서예요. 우리 큰교회 목사님들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큰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좀 얘기하세요. 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아주 급박합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야차하면은 코로나 핑계 대어 가지고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내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도 내몰라라고, 나는 죽기 싫고 나는 다치기 싫고 나는 손에 피 묻히기 싫고 내 고난 받기 싫고 내몰라라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 목사님들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죽으세요. 빨리 죽으세요. 그 길만이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신력 있는 큰 교회를 당신들에게 허락한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